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부활 아침 새벽에 옛날에는 아주 엄청난 그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그 모든 것 이 아침에 시작이 되었죠. 고난을 지나가며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이 이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믿어야 바르게 보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것이죠.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생각하여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는지 보고 싶어 달려간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 무덤이 아마 지저분하거나 또 어지럽거나 훼손이 되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감나가는 세마포는 가만히 놔두고 시신만을 훔쳐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연기처럼 빠져나가고 그 세마포와 그 모든 수건이 다 그 자리에 포개져 있는 것입니다. 20장 8절을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이 모든 상황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도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요한도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모든 정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상황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 대제사장, 유대 관리, 군인, 제자들, 여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증인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이 막달라 마리아, 나중에 천사를 만나도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경비병들도 그 천사를 보고 이 모든 상황들을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왜 기독교가 날마다 흥왕하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요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려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신을 향하여 마리아라고 예수님 부르실 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마리아라 부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처음 마리아가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는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갔다, 그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견디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확신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걱정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를 위협할 때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확신한다면, 내가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 그것을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과 상처와 아픔과 우리 뭘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 있게 해결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달려나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부활의 영광의 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슬픔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주일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그 주님께 드리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섬김들, 모든 헌신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1부 예배에 있을 유아 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2부 3부 가운데 있을 또 부활절 칸타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영광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은혜들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에 있을 또 부활절 때 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